날씨가 요즘 점점 덥죠. 날씨가 더우면 또 불쾌지수도 높아지고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를 주시고 또 기쁨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1일 모셔오기 잔치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이르기까지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다. 또 아울러 세상 사람들도 다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주는 타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교만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풍성함을 가지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결핍과 또 좌절과 그러한 낭만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들었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를 마귀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고 살게 해주셨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렵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도록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네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렇게 전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인간의 죄를 범해서 타락했는데 하나님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교회로 오셔서 함께 천국같이 같이 가는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귀한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문제는 이 복음을 다 듣고도 또 막상 현실의 세계에 나가다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굉장히 비싼 수십억의 아주 멋진 차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차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차는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자동차가 계속 운행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주시는 것인데 그 기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성령님이 이게 어떤 것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7절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죠.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여기에 속량, 죄사함 단어가 좀 어렵지만은 계속 앞에서도 이렇게 들었고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은 속량은 값을 지불해서 해방시켜 준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지금 이렇게 노예 상태에 있을 때 그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와 같이 속량은 속전이라고도 하고 지불하는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각 그 몸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고 죄가 사해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그거를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됐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게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것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내가 속량 죄사함 받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속량을 받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 잘나서 훌륭해서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니라 실절에 있는 대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주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 때문에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선물이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뒤에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그 구원받은 이유, 목적은 뭐 거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통일하게 하려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통일이 안 됩니다. 하나로 통일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통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머리니까 다 거기에 순종하면 다 똑같이 통일이 되는 거죠. 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통일이 되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머리로 주님으로 섬기면 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다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고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핵심은 예수님을 머리에 두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온 세계 만물이 하나가 되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면 되는 거죠. 지금 뭐 전쟁이 터져 있는데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만 있다면 온 세계는 하나로 연합될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 속량, 죄사해 주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섬기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하면 통일이 되기 때문에 만물을 통일하기 위해서 오셨다. 10절이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의 마지막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제 지금 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1장에.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그냥 한 문장이에요. 너무 복잡해요. 마침표도 없고 그냥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게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 12절까지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멋진 자동차를 만들어 주셨지만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를 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흘 동안의 복음의 핵심, 4번에 걸쳐서 복음의 핵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7절에서 또 요약을 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다 들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이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다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하는 단계는 무엇이면 그것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13절에 이렇게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 뒤에 아주 귀한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인치신다는 것인데, 인치신다는 건 뭐냐면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도장. 그렇죠? 인이 도장 인자예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도장을 딱 찍어준다는 것입니다. 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도장을 찍어줬다 이런 말을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보내고 있냐면, 당신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갑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황제의 도장이 제일 중요해요. 황제의 도장이 딱 찍히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황제가 도장을 딱 찍어놓으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데 됐는데 이거를 남들에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신다.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혹시 막 믿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가고 흔들리고 또 죄 가운데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구원받는 건 맞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런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 믿음이 좋은 건 아니고 어떨 때는 누구랑 막 대박지게 싸우고 뭐 이러다 보면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죠. 또 어떤 유혹에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은 적이 있죠? 들었고 믿었잖아요. 안 믿었으면 믿지 않고서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확신 속에 산다가 넘어질 때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장이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의 도장이 찍힌 물건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대듯이 우리는 사탄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참수하고 공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딱 찍혀 있으면. 그래서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치심이라는 이 표현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도장을 받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도장이 찍혔는데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14절에 보증이라는 말이 나오죠.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가 받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증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증.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마다 보면은 뭐 번호가 쓰여 있고 그 밑에 보면은 보증금 이렇게 번역도 돼 있죠. 성경에 안 나옵니까? 네, 나오죠. 보증금. 자, 이 보증금 아라본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번역한 말입니다. 원뜻은 아라본, 네, 그런 뜻인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계약금이라는 뜻입니다. 선수금, 계약금 여기에 우리가 어디 뭐 전세 계약을 하든지 또 집을 계약한다든지 하면은 맨 처음에 뭐부터 줍니까? 계약금부터 걸잖아요. 그거 안 걸면 계약이 성사가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또 오면은 그 사람이 또 계약이 되는 거니까 먼저 계약금을 다 걸죠. 그래서 만약 주인이 어기면 그 배액을 받는 것이고, 그만큼 받는 것이고, 자기가 또 어기면 그것도 줘야 되고 하는 거죠. 계약금, 보증금, 계약금, 알아보지라는 이 말이 그건데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뭐에 대한 이게 보증금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기업의 보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업이 뭡니까? 이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업은 땅 뭐 받을 거 이런 거 말하거든요. 기업 나누잖아요. 이제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은 12지파가 땅을 나누고 하잖아요. 기업을 나누고. 기업은 우리의 땅, 우리가 받을 어떤 그런 상속 이런 것들인데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받을 천국. 이것에 대한 뭐라는 것입니까? 이게 선수금, 계약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내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천국이 이제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돈을 모아서 드디어 집을 샀어요. 그런데 계약금을 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집은 이제 내 집이 될 거야 하는 희망이 생기잖아요. 계속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천국에 대한 이 보증금을 내고 나면 뭐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누가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기 지금 13, 14절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치시고 또 성령이 뭐가 되시냐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을 낸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없으면 그냥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냥 아무 낙이 없고 그렇잖아요. 또 어려운 일 만나면 그냥 자포자기 할 것 같고 그런데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여기서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야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근데 그거를 누가 소망을 갖게 하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보증금을 냈기 때문에 천국은 내 거야 하는 생각이 들고 천국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라본이라는 보증금은 또 당시에는 약혼 반지라는 뜻도 있어요. 약혼 반지. 그래서 이것은 두 남녀가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서로 약혼 반지를 주고 받잖아요. 그러면 설령 남편 될 사람이 어디 좀 멀리 군대를 가든지 또는 어디 타지에 뭐 돈을 벌러 가든지 하면 아직은 결혼식은 못했지만 이 신부 된 사람은 뭘 생각합니까? 약혼 반지를 볼 때마다 그가 돌아오고 우리는 계속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야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어떤 이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도 덥고 그래서 이 사복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다 들었는데 이후에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또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기쁨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날씨도 덥고 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름을 지내면서 이 8월 달에는 중점적으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8월에 주제가 있어요. 주제 항상 이제 표어가 있는데 표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어디 나온지 모르십니까? 주보 보면은 금요기도의 밑에 8월의 표어 이렇게 시작. 성령의 생수로 영육이 소성케 되는 달. 예,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에 그 예수님 말씀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는 곧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육체는 막 덥고 힘들지만 우리 영혼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능히 소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8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전대제자 교우 여러분 모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무더위도 이겨내고 또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과 또 성령의 보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삶 가운데에 내 힘으로 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사역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삶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